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수레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목회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디도에게 이 편지를 주고 권면할 때는 오늘날 같은 목회자라는 이런 정식 명칭은 없었고 3장 15절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그레데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도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하는 일들을 보면 목회자와 같은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 내에 여러 부류 대상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대로 2절에는 늙은 남자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 좀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3절과 4절에서는 늙은 여자들, 여자 노인분들, 4절, 5절에서는 젊은 여자들, 젊은 자매님들, 그렇죠. 6절은 젊은 남자들, 뭐 그냥 표현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종들에게 각 그 부류와 대상들에게 이렇게 하라, 무엇을 하라,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관계성을 가지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세세히 가르치는 분류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보면 권면하고 가르치고 15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책망한다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별로 이제 좀 비호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엘렌코다 해서 꾸짖는다, 책망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만은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디도 자신에게, 목회자 자신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 덕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2장 1절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다는 단어는 그냥 스피크가 아니라 영어 성경은 스피치라고 번역됩니다만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랄리오라는 단어인데 연설하는 겁니다. 연설. 그렇죠. 논리를 사용해서 설득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그 랄리오입니다. 기회가 되면 랄리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할 때에 그 말한다는 것은 일반 그 대화, conversation 아니면 토킹이 아니라 랄리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지 말아라.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보면 2장 7절에 범사에 디도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견으로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과 모든 그 여건을 초월해서 목회자들은 정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그것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하기 이전에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자세히 바른 교훈할 때 바르다라는 것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바르다는 기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또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르다 하는 단어는 휴기아노라는 단어입니다. 휴기아노, 헬라어로 휴기아노.
뭐 휴기안오입니다. 휴기안오는 신체적으로는 건강을 갖다 이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타락하지 않다,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되다, 건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휴기안오는 신약 성경에서 한 15회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13절인가요? 마가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21장 13절이나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회복된다,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절 같은 경우는 병이 낫다. 그래서 13회 정도 건강이 회복된다, 낫는다, 고침받는다 이렇게 사용되고,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절에서만 건전하다, 즉 진실하다, 또 다른 말하면 바르다, 오늘 표현대로 바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교훈은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리아. 원래 그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디다스코 가르친다. 디다케 하면 교훈, 디다스칼로스 하면은 교사 이런 뜻이 있는데, 디다스칼리아는 교훈, 교리, 학문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나 지식면에서 그렇다. 기능이나 지식면에서 그러니까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교훈이다, 교리다 이런 의미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이 합하다 할 때, 합하다는 단어는 프레포입니다. 프레포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이 프레포의 단어는 우뚝 솟다, 눈에 띌 정도로 우뚝 솟다 이런 겁니다. 빼어나다, 적당하다, 또 알맞다, 알맞은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으로도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저도 서울에 가끔 갑니다만은 여의도 쪽에 가면은 63 빌딩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죠. 그러면 이제 눈에 띄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죠. 저기 잠실 쪽에 가면은 이제 롯데타워, 저도 가끔 이쪽에서 올라가면 그 옆으로 이제 올림픽 대로인가 이거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 120층 건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육촌 동생 녀석이 거기서 이렇게 뭐 보안업체에서 거기 있으면서 거기 근무한다 그러면서, 형님 오시면 한번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프레포는 이렇게 우뚝 솟다, 눈에 띌 정도로 빼어나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바른 교훈에 합하다 하는 것은 적당하다, 알맞다 정도가 아니라, 이 바른, 타락하지 않는 건전한 진실한 교훈 가르침은 뭐예요? 이렇게 우뚝 솟고 빼어날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어필이 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뭐 저를 한두 번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왜소하지 않습니까? 왜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숨기 좋고, 근데 어디 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좀 키가 한 1m 90 정도 이런 사람분들은 이렇게 어디 가서 숨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키 큰 남편분을 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저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이제 사회자가 얘기다가, 남편이 키 커도 좋은 게 뭐냐 하니까 뭐 높은 데 내리는 거 좋다. 그리고 어디 가서 찾기 좋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이 바른 이렇게 정말 진실된 가르침, 교훈, 교리, 학문은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과 교훈이 뭐예요? 우뚝 솟고 빼어나고 눈에 띄고 그럴 정도로 알맞은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뭐예요? 주님 모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그리고 주목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빼어난 가르침이다. 가르침이다. 이것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런데 사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이런 휴기하노 건전한 정말 타락시키지 않는 그리고 성도들을 진실되게 하는 가르침, 그렇죠? 성도들을 회복되게 하는 가르침,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와 같이 않는 가르침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레이드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때문에 할례당의 교훈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잠시 지우겠습니다. 바른 교훈과 대조되는 휴기아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휴기아노 디다스 칼리아와 대조되는 교훈을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정리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 즉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뱀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있죠. 범죄가 일어나고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는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짓 교사가 가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가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가르침을 준다. 자, 잠깐 제가 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잠깐요. 여기는 11장 4절. 11장 4절. 다른 거짓 교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전파한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잘 용납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선악과로. 그렇죠? 선악과에 가는 것으로.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서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한다. 하와 때는 선악과. 그렇죠? 거짓 교사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결과가 보면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아까 뭡니까? 휴기하노, 뭐요? 타락하지 않다, 건전하다, 진실하다와 거의 반대의 의미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뭡니까? 진실성을 상실하는 거죠. 건전함과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을 신약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의 선악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그 자취를 남기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예수, 아버지를 순종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이 시대에도 보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마땅히 정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만 오신 예수냐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의 목적이 된 예수가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예수를 이렇게 예수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좀 현실적이고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이익에, 현실적인 유익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이 많이 변질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 성령, 성령, 참 성령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증인.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뭐냐? 증인 되게 증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증인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령은 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내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오지만 또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들은 성결을 추구합니다. 추구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 운동한다면서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치유나 어떤 방언이나 또 심지어 이상한 어떤 것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는 분들이 뭐예요? 이런 물질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참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성령을 진정으로 모신 분들은 그 속에 계신 분들은 성결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또한 이들은 가르쳤다. 거짓 교사들이.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입니다. 성경 우리가 보면은 은혜의 복음 또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뭡니까? 영광의 복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가 몇 절에 보면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다.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가 표현을 많이 봅니다만은 사실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도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뭐 이상한 분들 외에도 복음을 인간에게 초점을 포인트를 맞추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신복음주의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인간의 행복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어디 보니까
서구 사회의 주일마다 설교 제목을 보니까 거의 뭐 인간의 행복, 건강, 뭐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는 설교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유익과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죄와 심판과 또 뭡니까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형통만의 중점을 맞추는 복음을 우리가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 부담이 없죠. 참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기복주의나 어떤 번영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참 일시적으로 볼 때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많이 오히려 망가뜨린 무너지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셔야 하는데 우리는 의하면은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칭의 개념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 용서받았다. 피 흘림 없음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히 의로워졌다. 우리 로마서는 의로워졌다 하는데 사실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니까 의를 말하는 단어들이 헬라어로 크게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신학으로 말하는 그 칭의, 그것은 그 획득적인 의, 그것은 오직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대가로 주어지는 디카이오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디카이오오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건 동사형인데 이것은 획득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할 때에 이루는 의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의 획득적인 의로 의로워졌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이것은 영이 구원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혼적인 사람이 변했느냐? 절대로 안 변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지만은 혈기 부리고 욕심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고 왜? 우리의 혼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다. 빌립보서 1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도 빌립보서 1장 12절은 또 사실 1장 12절은 1장 12절로 기억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겠지만 분명히 보면 이루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으로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이 결국 너희 영혼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소테리아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과 다릅니다. 이것은 혼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는 디카이오스의 의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헬라어 원어와 또 용례들을 이렇게 탐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 디카이오스의 의는 뭐냐? 이루는 의입니다. 이루는 의인데 영이 뭐예요?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혼이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생각이 공정하고 행위가 성격이 공정하고 행위가 오직 그럼 어떤 공정의 기준이 뭐냐? 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공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공정하게 행동할 때 디카이오스의 의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할 때에 디카이오스는 영생을 얻는 의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리되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디카이 오슈니에라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획득적인 의가 아니라 완성적인 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있을 때 의가 뭐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 8절인가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도 뭐예요? 디카이고 신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의를 말할 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례 99세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 할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으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이 의로 여긴다 할 때에 그 히브리적 표현과 표현은 로마서 4장에서는 이것을 디카이오 신의 의, 즉 완전히 믿고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나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경험으로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100% 완전히 믿고,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먼저 나온 1세대는 이렇게 광야에서 거의 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고 1세대, 2세대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디카이오 신의 의는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순종할 때에 디카이오 신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을 수단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사업하는데 뭐 개인적인 일에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무엇을 이루는데 자꾸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상황 윤리에 맞지 않는데 갖다 적용시키고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말씀이 아닌데 저는 속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깊게 탐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디카이오 신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적인 의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주님 보시기에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이, 저 자신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반성해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사실 또 이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죠? 그리스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이유하는 게으름뱅이고 그리고 그 아래 어떤 일이 있어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가증한 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부정하고 뭐요? 복종치 않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거짓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실함에서 떠납니다. 진실함에 떠나요. 참으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에 진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바른 교훈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뭐예요? 건전한 휴기아노 디다스칼리아, 타락하지 않게 성도들을 진실되게 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교훈이, 가르침이 프레프와 같이 우뚝 섰다, 빼어나다. 이 프레프와 같이 이렇게 우뚝 솟은 상태, 빼어난 상태에 눈에 띌 정도로 정말 합당하고 알맞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포 아까 보았습니다만 빼어나다 울뚝하는데 우뚝 섰다 눈에 띄다 할 정도. 그것이 뭐 현재 직설법입니다. 현재 동사 분해를 보면 현재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그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아무리 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이런 바른 교훈만이 정말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그리고 적당한 정말 진실된 타락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 이런 것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바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면 목회자들의 책임도 큽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처럼 바른 교훈을 말하지 않는 참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사실 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참 믿음을 이렇게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시골에서 이루고 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면 그것이 정말 성경의 참 가르침인가 그렇게 듣고 무조건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은 배경을 가진 스타 목사라는 사람들 말로만 말제주꾼들이 대중 스타들 같이 인기몰이를 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는 않는가. 즉 뭡니까? 성도들은 복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바른 교훈인가 바르지 않는 타락시키는 진실되지 않는 건전하지 않는 오히려 건강을 신체적으로 말하면 건강을 해치는 영적인 건전한 교리 건전한 상태에서 정말로 부패시키는 타락시키는 교훈인가 아닌가를 오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대로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또 그대로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 시대에 진정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교부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런 복음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런 복음만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대는 영어로 벗입니다. 벗이에요. 뭡니까? 그러니까 벗하면 앞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본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뭐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치 않고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레데 교회 이런 현상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오직 너는 그레데 교회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오직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타락시키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지만을 잘하라. 이런 메시지는 참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듣고 회복되어서 진실한 성도로 만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들과 달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세대의 어떤 조류나 그런 어떤 외적인 변화, 외적인 현상에 동요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바른 복음으로 바른 복음에 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만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진정 유익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유익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만이 아까 뭐예요? 불에 불어 우뚝 서는 것이다. 서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험담하고 또 이렇게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이렇게 더욱더 복음을 깊게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바른 복음을만을 또 연구하고 또 깨달아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만을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 할례당이나 다른 거짓 교사들 가르침과 달리 그들은 자기의 또 유익만을 위해서 성도들을 또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휴기아노 디다스칼리아 건전하고 부패하지 않는 진실된 가르침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또한 이렇게 이런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버지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도 오직 이런 메시지만을 듣기를 또 분별할 수 있기를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불법의 성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이 시대에 잘못된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싸구려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벗어난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으로 사랑하는 가슴이 뜨겁긴 하지만 그 가슴이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향한 뜨거움이 아니라 아버지 현실과 물질과 세상만을 위한 사랑, 자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하나님 향해서는 아버지가 차가워지고 싸늘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서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른 교만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